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계약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매번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서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탐욕과 술수를 보고 마음이 멀어진 라반의 딸들과 라반 사이에서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딸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에 야곱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그늘에서 떠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지금 이제 야곱은 그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이 생긴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있죠. 10절.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니와 점이 있는 것이거니와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가축대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야곱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다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었죠. 그러고 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6년을 더 일하면서 이런 재산들이 많이 생겼지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뭐 나무 껍질을 세워놓고 이랬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기고 얼룩진 양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셨다 하는 거를 야곱이 이전에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 레아와 아내, 자기 아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이 19절 마지막 한 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자, 야곱은요, 하란에서 20년을 머물면서 가정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신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봤죠. 좀 전에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그럴지라도 손해를 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비양심적인 라반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느라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이 성장하는 데는 별로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대감에 불타던 에서가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감정도 좀 완화되고 야곱도 형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점차 강해졌죠. 이제 내일 나오게 될 겁니다. 20절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그냥 강밖에 없는데 그 다음 지역이 이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강이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었다라고 보여진다면 대략 한 300마일 정도, 8해 동안, 8일 동안에 300마일을 달려온 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치밀었고요. 악한 심정이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라반에게 지시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따라갔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가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 포로 잡아가듯이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약간 조롱 같은, 화가 굉장히 나 있으면서 조롱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 보이죠. 27절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정말 이랬을까요? 정말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28절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였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이게 빈정대면서 파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라반은 야곱을 이제 도둑으로 취급을 했죠. 라반은 자기의 수호신 드라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야곱의 재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야곱은 펄펄 뛰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죽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란 지역의 신이었던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던 라헬은요, 야곱의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베들레헴 근처 그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고 마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가져왔던 그 하란 지역의 드라빔 우상은 버려야 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때 하란에서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 하는 것을 이제 3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심히 연약함과 약함과 어리석음을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삶이나 죽음이 슬픈 이별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고, 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고집과 우리의 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